쌈박질 좋아하는 이웃 사이에서 평생을 이리저리 부대끼며 사는구나. 나는 평화를 바라건만 악수를 청하면 무턱대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복되는 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쌈박질을 좋아하는 세태의 현실 앞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복된 기도 시간이 마치 생수와 같은 시간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복됨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경건을 일깨워주는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기 1장 12절에서 시험과 생명에 대한 말씀, 욕심에 대한 말씀이 들려져 있다면 그 구분을 여기 재물을 숭배함으로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삐뚤어진 행태에 대한 교회의 시험의 모습을 이 장에서 다루고, 생명의 언어가 아닌 사망의 언어에 찌들어 있는 땅의 사람들의 모습에 지혜 없음의 얘기를 3장에서 보았다면, 이제 욕심으로 대표되고 있는 삶에 대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정결의 뭔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1장 27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진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해를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고요. 세상이 움직여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동기,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악의 횡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욕심이란 말로 표현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싸우지 말라,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온갖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의 욕망들이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을 놓는데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하여도 시기로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 시기 때문에 발발발발 삶이 떨리는 악의 포로된 삶 속에서, 이게 일종의 전쟁의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엄한 단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싸움과 다툼, 악다군이란 말이 어울리겠죠. 우리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 황선원 씨의 소설에서 보는 공상당의 만행에 대한 고발로 나타난 카인의 후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욕망을 채우지 못한 그런 악다군의 본성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우리도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싸움, 그 경건한 싸움을 우리가 하여야 되는데, 그렇기에 여기 욕심으로 싸우지 말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욕망의 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심지어 기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눈물 나는 부분이죠. 왜 오늘날의 세대 안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을까? 기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경건을 잃어버린 거고, 아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꿈꿨던 시대의 종말에 철학적, 사회, 문화적 그런 흐름들이 결과로 가져온 게 뭡니까? 결국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질서를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고 인간이 어떻게 마치 뿌리가 잘린 상황 속에서 생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기 안타까운 호소가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찾아 헤매는 여인들의 모습, 어느 곳에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어디 곳에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간 그 탕자의 모습처럼 그 방황할 길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의 유대를 하나님에게서 만나서 진정한 마음에 욕망에 요동치지 않는 삶으로 자기를 안정시키고 깨끗게 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나누며 그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온몸으로 끌어안았던 신 김수영 씨가 공산당에 끌려가 행방불명 되었다는 그런 4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돌아왔지만 자기 아내는 자기 선배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당대의 지성으로서 사회적인 양심을 가졌던 이 시인은 죄와 벌이라는 시 속에서 멀쩡한 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명동 한바닥에 우산으로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는 인간의 속물건성, 아, 우산을 놓고 왔구나 하는 충격적인 묘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의 방황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을 죽여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 결국은 그 고통과 아픔과 거짓된 자유와 행복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사랑을 잃어버린 몰락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야고보는 벌써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신앙이 한 세도 지나기 전 AD 50년대 교회 낙탐으로 알려져 울부짖던 사자와 같은 이 신앙의 지도자의 외침 안에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몽고하니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서야 한다는 영적인 싸움은 회개에 달려있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우린 영적인 대상의 목표를 확인하게 되는데 1절에 목표가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로 나옵니까? 우리에게 다툼이 어디로 나옵니까? 정욕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솟아나는 욕망, 사람을 죽여 없애도 채우지 못하는 악의 소욕이지요. 4절에는 그것을 세상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라는 사회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 근원은 7절에 명백하게 꼬집습니다. 그것은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를 꿰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욕망을 부추겨 채우지 못할 욕망으로 이 세상을 요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야 됩니다. 낙타무릎의 야고보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눈물의 메시지, 선지자들이 울부짖었던 그런 외침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대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돌을 던질 거냐 아니면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거냐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에게 왜 회개가 중요한 거 아니? 이 세상은 돌로 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돌로 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죄는
씻어내야지 칼로 베어낼 수도 없고 돌로 쳐서 죽여 없앨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로 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서시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사람을 돌로 치려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으로 돌아와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단한 현대의 삶 안에 배나도 영적인 무력감에 젖어 있는 시대적인 현실 앞에 쌈박질과 부대낌에 흔들리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으십시오. 배나도 슬퍼하고 애통하며 떠는 회개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게 세속을 살아가며 자기를 지켜 경건을 지켜가는 길이고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둘레는 이웃을 형제를 사람을 섣부르게 비난하거나 질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씻어 형제를 존중할 만큼의 따뜻함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앞에 복되기를 바랍니다.